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의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좀 어려운 말로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일을 당하게 되면 동일한 것으로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고대 법률에 있어서의 동해보복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른뺨을 똑같이 때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그 A라는 그 상해를 입게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A라는 상해를 입히는 것이 일반적인 고대의 동해보복법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건 율법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율법에도 똑같은 이제 동해보복법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성경의 율법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고대의 법률에는 대부분 이런 보복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법률이 정하는 바만 안 지키게 되면은 그 보복에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법만 안 어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거만 딱 지키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보복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혹한 법률이기는 하지만 거기만 안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비슷한 거는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안 가면 되는. 그러니까 역설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해보복법이 굉장히 그 가혹한 법률 같아 보이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만큼 많은 법이 또한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법률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사람을 죽이는 자만 살인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특히 이제 라가라라는 것은 이제 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살인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살인한 것만 살인의 법인데 살인의 법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 적용을 확대시키면은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요? 원래는 살인자가 아닌데 형제를 미워하고 라가라고 욕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살인자와 동일한 그 선상에 올라간다면은 이 세상에서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법률을 제정하고 이렇게 돼서 그 법률이 제정한 것만 해도 그래도 뭐 나름대로는 있어야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더 크게 확대를 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중에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안 미워하시겠지만 그래도 미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욕을 하고 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막 하고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욕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욕하는 게 정치인들, 그죠? 저놈은 왜 저래, 뭐 이렇게, 그죠? 그렇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욕을 안 하느냐, 뭐 형제를 미워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사실은 살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움의 극대화가 살인이죠. 그러니까 미움이 극도로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엇으로부터 살인은 시작되느냐? 미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미움을 갖고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사실상 여러분들, 우리가 미움이 제거가 되지 않잖아요. 잘. 우리가 미움을 안고 살아가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법률로 본다면 살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의 씨앗들을 언제나 품고 살아가고 있는 잠재적인 뭐라는 겁니까? 잠재적인 살인자들이라는 거죠. 잠재적인.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법률에 보다도 그 법률을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바꾸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설교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세상이 가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길을 갑니다. 다 방향을 가요. 사실상 지난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요. 그렇게 해서 다 그 길로 가면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걸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러면 미워하지도 말아야 되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말라는 일이 우리의 마음처럼 되나 말이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움을 가지면서도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내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다면 그 빚을 다 갚고 형제를 미워하는 일을 용서함을 받고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한다면 누구와도 화목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한다. 단순하게 우리가 보여지게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모든 것이 다 화목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옛날에 그 고대시 율법에 보면은 그런 제사가 있어요. 화목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화목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을 갖고 나가요. 소를 한 마리 갖고 나가요. 그래서 이걸 화목 제물로 드리게 되면 화목 제물의 고기는 제가 다 같이 다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그 해가 지기 전에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다 먹어야 돼요, 내가. 그럼 그걸 다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소 한 마리를 어떻게 먹어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 뭐 많이 먹을 수 있다 해도 어떻게 소 한 마리를 다 먹습니까?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날까지 다 소비를 하지 못하면은 다음날 아침까지 소비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화목제물이 취소가 돼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나눠 먹는 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먼저 뭘 해라.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그걸 다 나눠줘야지, 누구 빼놓고 누구 내가 미워하는 사람 빼놓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빼놓고 이렇게 저렇게 빼놓고 하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누구와 화목하라는 겁니까?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너의 삶에서의 화목을 이루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율법을 다 재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나 이 세상에서 있어서 삶에 있어서 거리낌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주님의 말씀으로 따져 본다면 우리가 사실은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조차도 누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자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자꾸 끌어내리고 계시는,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늘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냥 뭐 살인자만 살인자이고, 그죠? 예배를 드리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건데 자꾸 하나님은 하늘의 법을 어디에다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걸까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법들과 지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하늘의 법이 이렇기 때문에 그 하늘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이제는 하늘의 법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경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겠죠.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드러나니까 빛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금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너희들이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너희들이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하늘의 법을 어디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니까. 이 땅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뭐냐?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일들이 그랬었나요? 안 그랬었나요? 드러나지 못했던 것이죠. 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살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향과 똑같이 걸어갔던 것이죠. 그게 우리의 문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